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서 너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빈자리가 당연히 염려스럽고 아마 걱정스러운 것은 당연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예수님의 고별설교 두 번째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구하시는 내용이 오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주석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중간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더 크게 위로하신 것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앞단락에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위로하신 말씀을 해 나가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응답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드렸고, 그럼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냐?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내 제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은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3번에 썼던 내용인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내 욕심적으로 혹은 어떤 타협적인 욕으로 혹은 뭐 세상의 정욕을 살이 잡힌 마음으로 혹은 불의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혹은 방탕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생각의 마음은 우리가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더 큰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간 그 빈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보혜사에 대한 언급이 몇 달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각주 1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오늘 본달락에도 이미 들어있죠. 요한복음 1장 14장 1절부터 77절까지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15장 26절 27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총 정리하면 이렇게 5가지 성격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오시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보혜사는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보혜사는 제자들이 위기에 처할 때에 제자들을 위하여 대신 말을 해주는 대변자 역할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가 예수님을 이제 증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나갔던 것처럼 바로 이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이 오신 것 같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것과 같이 성령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세상과 반대였음과 같이 세상과 반대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신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였던 것처럼 그 보혜사도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렇게 5개의 내용으로 보혜사를 정의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보혜사 역할은 사실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3년의 생활 동안 똑같은 역할을 보혜사가 감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있고요. 그래서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보혜사는 같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혜사가 본질적인 의미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가 이제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이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직역하게 되면 옆에서 돕는 사람이 이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이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사실은 뭐라고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컴포터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카운셀러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위로자, 상담자, 대원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보혜사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문이긴 하죠. 보혜사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를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일상적인 용어로는 쓰이지 않고요. 성경에서만 이 말을 번역하기 위하여 차용한 그런 만들어진 단어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다른에다가 헬라어를 써드렸는데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써드렸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말대 개념도 그렇고 아마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헬라어는 아주 구별돼서 이 다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그런 단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셀폰과 가방이 서로 다르죠. 셀폰과 아주 다르죠. 그런데 셀폰도 저랑 똑같은 종류의 셀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갤럭시 S25를 쓰는데 갤럭시 25 쓰는 사람이 저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종류의 셀폰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능은 전부 똑같죠. 그러면 제가 갤럭시 25를 달라 그랬을 때 자기 걸 누군가 줬다면, 아니 그거 말고 또 다른 내 갤럭시 셀폰을 줘 라고 얘기할 때 또 다른의 의미는 같은 거지만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이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같지만 다른 종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하는 의미는 결국 예수님과 보혜사가 완전히 다른 성질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보혜사는 같은 성질의, 같은 종류의
보혜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라는 말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도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원래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법률적 용어고요. 죄인을 위하여 변호해주는 변호인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앞서 보혜사의 성격에 관하여 이야기했을 때 아까 제자들을 위하여 대신 대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법률적 용어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를 옆에서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의 역할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변호자의 역할을 또 하시게 되고, 또 법률가로서의 성리의 역할이 요한복음에 실제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각주 2번에 달아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혜사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의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로 9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17절에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특징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혜사는 우리의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구현해 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과 똑같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성품을 또 우리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보혜사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어둠에 그냥 처해져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세상은 보혜사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관하여 보혜사 성령을 세상이 이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18절 말씀 속에 17절 후반부에 해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거친 다음에 그분을 참으로 알아보고 믿는 사람은 성령도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게 되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는 현재 시제로 얘기했고 하나는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 현재 시제니까 제자들 안에 계시고, 그리고 미래 시제니까 앞으로도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이것은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은 지금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 보혜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이 떠나간 그 자리를 채워가며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고아처럼 자신들이 버려질 것으로 염려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상은 가시지만 또 실상은 가시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셨지만 보혜사 성령이 또 오셔서 그 빈자를 메꾸기 때문에 제자들 더 이상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너희와를 너희 고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너희에게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 그냥 간략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해 오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겨우 며칠밖에 안 되느냐면 40일밖에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승천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부활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있을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19절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못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도 모를 것이고, 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것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그러나 제자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는 이제 살아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면 다시 오시는 것은 살아남이고 살아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마태복음 표현도 그렇고 사도행전 표현도 그렇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그 세상 끝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참조로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5절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앞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19절에 와서는 그날에는 이라는 말로 다시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로 어느 때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날이라고 하니까 뭐 딱 하루 정해서 종말의 날이 딱 하루를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그날 전체를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제자들이 깨닫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요한복음에서 계속 늘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한다는 내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였음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깨닫는 것은
제자들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으란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이 땅에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